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되나요? 어렵죠? 이게 그 망상이 왔다 갔다 안 해야 좀 자유롭게 되는데, 그 정도까지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연습을 해서 해야 되겠다. 제가 지금 참선교실을 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말이 참 웃기죠? 참선교실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잘못된 말이에요. 실생활에 우리가 항상 해야만 하는 것들이기도 한데, 교실이라는 말은 좀 웃기지만 그냥 수행 공동체가 되자, 뭐 이런 쪽으로 말을 하면 조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딱 무슨 생각이냐면, 적어도 우리 절에 오는 신자들은 코로나 절대 안 걸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생각대로 움직인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진다. 저는 그거 참 그 말 자체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불자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부자님들은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되 방역수칙은 꼭 지키고, 그 마스크 항상 가방에 여유분으로 한두 개 더 갖고 다니시고, 손 항상 깨끗이 닦고 다니시고, 그 다음 어디 가서 음식 드실 때도 후딱 먹고 말은 나중에 하시고, 이거 이제 기본이 됐잖아요. 이 생활이 아마도 우리가 백신 치료제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이제 사찰에서 우리 저번에 한 일주일은 즐거웠어요. 그죠? 7일기도 하는 동안 좀 즐거웠거든요. 저도 막 오랜만에 막 그랬는데, 다행히 그 사이에 우리 또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기도 했고, 그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적어도 우리 절에 이름이라도 올려놓으신 분들은 절대 코로나가 범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실은. 그러니까 보살님들도 항상 조심하시고, 나와 가족이 다 조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나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주변, 그 다음에 내 가족들까지 모두 조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서 보살님들도 그런 기미를 느끼죠. 기미 느껴요? 꿈을 꾼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뭐 아침에 무슨 일이 있다거나 이런 기미를 느낍니까? 예, 느껴질 때 있죠. 근데 그 기미를 믿어요? 자기 스스로? 믿는 사람은 자기가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기미가 보일 때 그거를 아니겠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미가 보이면 일단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행동하고, 그 다음에 오랜 경험에 자기가 그런 기미를 본다는 경험에, 그거를 자기가 알면서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알면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기미가 보였을 때. 그래서 그런 기미가 보였을 때 제대로 지혜롭게 생활을 하려면 보살님들이 항상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기미를 보는지, 내가 어떤 습관이 나오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보면 집에서도 그렇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믿질 않아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은데, 우리 부자님들은 그래도 자기 자신을 믿을 줄 알고, 그리고 그러한 기미를 보았을 때 지혜롭게 대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조금 전에 우리가 조금 길게 하고 제가 좀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명상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근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앉아서 그냥 멍하니 앉아있기 실은 되게 힘들어요. 잠도 올 것이고, 피곤하면 잠이 먼저 오거든요, 실은. 잠이 먼저 오고, 이건 누워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머리를 맑게, 그 다음 가슴을 비우고, 배를 고요하게 하는데 가슴에 연꽃 하나 피워서 거기에 부처님 앉히기. 여기까지만 연습해도
그래도 상당히 많은 쓸데없는 번뇌망상은 좀 사라져요. 우리가 생각을 모두 번뇌망상이라고 치부해버리는 분들도 계신데 실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대로 움직여지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라는 것이 내 무의식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럼 내 무의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생각만으로 나의 무의식 영역을 다 알 수는 없죠. 어쩌다 한번 간간히 훅 올라오는 본능적인 것들만 받아들여요. 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또 뭐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또 내가 뭐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할 때는 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의 힘. 근데 그 마음의 힘을 계속 이끌어내는 원동력 같은 내 가장 아래쪽에 있는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힘이 있을 건데 그걸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도 하고 아까 살짝 맛보여드렸던 명상. 명상에 대해서 저는 조금 실은 명상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아주 좀 하위적인 우리 불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행 방법에 있어서는 그닥 권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에요. 명상은 그냥 밝을 명자에 그릴 상이잖아요. 그게 생각할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밝은 걸 생각한다 이런 뜻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머리가 맑아진다고 생각하세요 이랬잖아요. 머리가 맑아진다 그리고 가슴은 비워지고 배는 고요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다음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명상은 그냥 거기까지예요. 명상은 밝게 생각하고 고요하고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은 마음의 길을 정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길.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마음이 모양이 있거나 소리가 있거나 이렇진 않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런 말 들어봤죠? 예, 그거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떤 나와 나의 마음과 이 사이에 있는 의식과 감정들 이거를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야 진정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게 한 번에 그냥 단박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단박에 안 돼요. 몇십 년씩 선방 가도 안 되는 분도 많고 그거는 저는 어쩌면 천지식의 부재 내지 가르침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정진여일 하시고 있죠. 지금도 이제 동안거 시작했으니까 스님들이 동안거 시작했고 또 우리도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더 이제 좀 잦아들면 우리 다시 또 1단계 좀 내려가면 그 참선 수행 신행회 이렇게 할까요? 참선 교실 말고 참선회 할까요? 아니면 청심회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거를 만들고 싶으니까 모르겠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참여하시면 좋겠죠. 참선할 때는 별로 이렇게 다르게 보여줄 건 없어요. 지금 실은 현각스님이 또 한국에다가 자꾸 막 페이스북에 자기 참선하는 교실을 막 열고 있는데 조금 좀 제가 긍정적으로 보여지진 않고 근데 이제 보다 쉽게 그냥 가나서 무작정 앉아서 그냥 화두를 가나는 것보다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위파사나처럼 사마디와 이파사나가 나뉘는데 사마디가 약간 가나선 쪽이에요. 한 방에 확 몰입해갖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위파사나처럼 하나하나 쪽에서 하나하나 내 마음 상태를 알아가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운용되고 어떻게 힘을 발휘하고 어떻게 그 마음들을 섭수해서 나라는 존재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수행 공동체 같은 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 수행
수행하는 시간을 만들겠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혹여 혼자 하시고 싶은데 집에서 하시고 싶은데 절에 못 오더라도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뭐 선은 여러 가지가 있을까. 좌선도 있고 입선도 있고 그 다음에 걸어다니면서 행선도 해도 되고 또 와선도 해도 되고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친절히 알려드릴게요. 진짜로.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좀 더 쫙 가라앉혀갖고 아까 보니까 보살님들이 그래도 노력을 하시는지 쫙 가라앉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마음 안에 부처님을 다 앉히세요 이럴 때는 진짜 다 앉히는 것 같던데 금방 그게 흐트러져 버리대. 뭔 생각들을 하는지 금방 놓긴 앉자마자 그냥 바로 흐트러지더라고. 근데 그게 조금 지속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부처님이 작은 광명이 막 비춰가지고 내 마음 안이 다 환해지는 막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그 환희심 나겠죠. 내가 작은 빛에 부처가 되는 거니까 정말 환희심 납니다. 이 방법은 어떤 부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부처님을 다시 칭견하고 이거는 실은 그 티베트 칼라차크라 밀교 의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밀교 의식이 가나선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님들 그렇게 잘 아시고 오늘 이제 지장제일이니까 제가 저 사진은 못 치우겠어요. 저 엄마가 맨날 오는데 안타까워서 저기 치우는 걸 그렇게 또 막 저렇게 좀 불편해 하시더라고. 그래도 저 뒤쪽에는 다 우리 조상들이 다 있는 거 알죠? 아시니까 그냥 한마음 한뜻으로. 그리고 많이 유해졌어요. 저 웃음이 뭔가 좀 이렇게 날카롭고 막 좀 불편한 그 웃음이 아닌거든요. 지금은. 제가 볼 땐 그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부터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도 막 오늘 지장제일이다 하고 오늘 이거 이제 그 축원을 계속 했더니 꽃이 막 여러 군데 폈었는데 그거만 남았네. 희한하네. 예. 그러니까 보살님도 이제 잘 같이 시식하시고 앞으로 우리 계획이 그래요. 그러니까 잘 동참해 주시고 신도증은 10,000원 받아요. 10,000원. 10,000원 받으면 5,000원은 우리 절에서 보관하고 있고 5,000원은 종단으로 보내요. 그래갖고 그걸로 이제 스티커를 받아요. 신도증에. 그래서 만들 때는 자기 증명사진이 있어야 돼요. 스티커를 받으면 거기에 스티커를 받는 거예요. 매년 스티커가 달라져요. 색깔이. 그래서 매년 그 신도 회비를 내야 스티커를 발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제 뭐 앞으로 내년 1월달부터는 아마 정식으로 제가 스티커랑 막 다 그 발부를 받으려고 이미 종단하고는 통화를 해놨거든요. 그게 좀 절차가 있더라고요. 교육도 해야 되고 신도교육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알고 계시고 오늘 이제 시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불하십시오.